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몸으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를 들면 공부에 마음이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그에게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 가라고 다그치면 그 아이는 마음이 없음에도 그 학교에 가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몸만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함께 오셨습니까? 관계와 상황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일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가 가긴 간다. 내가 예배당에 가긴 간다. 그렇게 몸만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어려운 이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지난 주간 기쁘고 좋은 일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 왔으니 여러분의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8번째 새믿음 새시대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찾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선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3장 19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걸어온 사라가 일기 127세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제 한 가문에 이 가문을 이끌고 갈 여주인도 필요했고 이미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제 아들의 이삭의 나이도 40에 이르렀기에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신도 늙었고 더 이상 아들의 혼사를 늦출 수 있는 명분도 없기에 서둘러서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이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담당했던 한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2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우리 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른 이 늙은 종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부터 그와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 고향에 가서 친족 중에서 데리고 오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미 65년이나 터잡고 살아온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람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이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는 이 일이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이후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의 인생에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아브라함은 65년 동안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권세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렇게 권세자가 되었고 가나안의 유지가 되었다면 사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가나안의 사람들도 이제 유지가 되었고 그의 아들의 상속자는 단 하나 이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딸들을 내주어서 이삭을 우리와 혼인 맺으면 이삭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가나안에서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맺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를 위하여 두 가지를 정합니다. 늙은 종에게 반드시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내 고향 사람, 내 친족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삭을 이 가나안 땅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사실은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이삭을 통하여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만일 이삭이 신부감을 만나러 나가겠다고 했다가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이 다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먼저 데리고 와야 된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먼 땅 고향의 동족만을 택하여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라, 대신에 이 이삭은 그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건 이 혼사가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에도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소개를 시켜주면 꼭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보다 신숙해지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서 이삭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이때 이 종이, 이 혼사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자가 남자 좀 얼굴 좀 보자고 하면 제가 급히 와서 이삭을 데리고 잠깐 그 신부의 얼굴을 보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종의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2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는 겁니다. 얼굴 보자, 잠깐 그 사람의 성품을 보자, 만나나 보자, 절대 있을 수 없다. 가나안 땅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선 안 된다. 다시 반복한 것이죠.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삭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 정한 이 결정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왜 안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65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봤더니 엉망이거든요. 음란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문란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고귀한 민족을 이룰 이 아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가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한테 오늘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넘겨주어야 되는 세대 교체의 일입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일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정했고 순결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이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행하기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죠. 우리가 훗날 우리 자녀들의 혼사를 위해, 혼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그 약속을 이루어 거룩한 믿음의 땅을 내 자손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어떤 남자가 남편 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그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 집안도 따져보지 않고 처음 본 늙은 아저씨의 손을 잡고, 그것도 동네 어기가 아니라 먼 700km 그 광야를 건너 낯선 땅에 혼인을 하겠다고 찾아오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24장 이후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의 손을 자신의 환도표에 놓고 2번이나 맹세할 정도로 신신당부할 정도로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직접 고향에 가서 자기의 눈으로 자기가 대화해보고 며느리감을 택하면 더 빠르고 쉬운 일 아닙니까? 더 확실하게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배경을 검증할 수 있고 내 눈에 맞다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일륜지 대사의 일인데 하나뿐인 자식의 결혼 문제인데 아들의 미래는 물론이요 지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룬 이 가나안의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흥망성쇠가 달린 이 중요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께서 이제 자녀의 혼사를 준비하는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중매쟁이가 데리고 오는 얼굴도 안 보고 성품도 어떤지 모르는 그 사람하고 내 자녀를 혼인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독자 이삭의 혼사가 잘못되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지난 아브라함이 65년 가나안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언약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일도 여기서 다 망가뜨려지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만 혼사가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 가정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서로 집안끼리 서로 알았어요. 아니 그 대상자들도 서로가 오랫동안 연애하고 서로 만나기도 했고 서로 배우자를 확인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혼사가 잘못되면서 행복했던 집안이 날마다 시끄럽고 가족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그 당사자는 눈물로써 흘리며 그 온 집안과 친족 자손들이 줄줄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불러 이 중대한 일,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일을 맡긴 이 종,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그가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이 엘리에셀을 내 인생의 양자 삼겠다, 내가 다 물려주겠다, 그렇게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던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실을 이 종 엘리에셀도 너무나 잘 알고 살아온 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은 내 후사라는 말이 쏙 사라졌을까요? 그 입에서 왜 사라졌습니까? 백세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입에서 엘리에셀은 나의 후사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엘리에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찬밥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엘리에셀의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양자도 되지 못했고 그저 늙어서 종으로 마치게 된 이 상황에 내가 인생의 역전을 누릴 수 있었고 아브라함 이 모든 주인의 것을 다 거머쥐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초라한 모습이 된 것이에요? 내가 왜 늙기까지 종으로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이삭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그 이삭 때문에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쳤어요. 다 늙도록 아브라함의 그냥 늙은 종으로만 살아온 이 엘리에셀이 여러분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난 늙어서 하기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 당신 앞에 내가 일생을 헌신했는데 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나 혼자 가라고요? 그 험한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갈 수다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가긴 간다. 가긴 가지만 대충 고향에 가서 내가 아무나 붙잡고 올 거야. 이삭에게 걸맞는 그런 수준, 그런 거 필요 없어. 형편없고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여인 돌아와서 내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내어놓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생토록 나를 종으로 부려먹은 그 아브라함, 나를 후사 삼겠다고 말로만 떠들다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찬밥으로 버린 나를 내 이 집안에 내가 보기 좋게 한 방 먹이는 거죠. 이삭에게 엉뚱한 여인, 정말로 수준이 안 되고 형편없는 여인을 아내감이라고 들이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이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창세기 24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리 창세기 24장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700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홀성에 도착하였고 도착한 첫 시간 그 첫 번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거는 이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순종하여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텐데 제가 두 가지 사인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물을 주는 여인이요, 저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인의 그 아들의 며느리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때에 실수할까 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가지의 구체적인 사인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종을, 이 엘리에셀을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늙었다라는 히브리어가 제칸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제칸이라는 말은 나이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혜자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종도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될 법한 사람이구나, 이 일은 될 법한 일이구나, 거기에 대한 지식과 안목과 생각과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저 여인은 될 법한 여인이구나, 이 여인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택할 수 있는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착한 첫 시간, 첫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물을 주는 여인,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쓰고 버려? 이제는 아들을 더 이상 더 주인으로 삼으라고 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일생 순종했는데 또다시 내가 이삭에게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성심과 성의를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힌트를 우리가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하는 이 일을, 이 아브라함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말 창세기 24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성경에 남긴 마지막 말 창세기 24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 모든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 종에게 마지막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내 죽은 몸에서 이 아들을 주셨고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너도 알듯이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인생의 마지막 이 일,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는 이 일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너를 통하여 예비하실 것을 내가 아니 너를 보내노라.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이 종을 믿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이 주인 아브라함과 이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 이 종도 엘리에셀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옆에서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특별한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결정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 종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종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주인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24장 12절 마지막을 보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작 자신의 욕심과 경험도 다 내려놓고 기도한 목적도 자신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집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 그와 같이 나를 믿고 보내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자였고, 나아가 주인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동역자였기에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부탁한 이 일에 성심과 열심을 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마치 정답지를 들고 하나님이 내주시는 문제의 정답을 풀어가는 것 같아요. 먼저 창세기 25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하나님 제게 물을 주는 여인,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리브가를 어딘가로부터 걸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라.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진 그 종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건강한 처녀 리브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출발시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종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 대로 그 두 가지 사인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리브가의 요청,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요청했을 때 리브가의 반응이 무엇일까? 창세기 24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첫 번째 사인이 응답이 된 거죠. 내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여인. 근데 그 다음 사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어지죠.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이 리브가에게 내게만 물을 달라고 했지 저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한 적이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리브가, 이 처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처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먼저 물을 다 마시게 하더니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저씨가 데리고 온 저 낙타 10마리에게도 제가 물을 줘 배불리 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보통 고대 근동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선대합니다. 나그네에게 물동이에서 물 한 모금 먹이는 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낙타를 먹인다는 말은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은 말인가 하면, 여러분, 낙타가 어떤 동물이에요? 물 없이도 10일 보름을 그 사막 광야를 건너가는 짐승입니다. 유일한 짐승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이 기존의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낙타가 한번 배불리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3리터입니다. 113리터. 여러분, 113리터의 물을 마셨기에 여러분, 그 사막을 물 없이 낙타가 뚜벅뚜벅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여러분 10일 동안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한 첫 장소가 바로 나홀의 성이었죠. 그런데 이미 이 낙타들이 어떤 상태예요? 물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럼 한 마리당 몇 리터를 먹어야 배불리 먹는 거예요? 113리터예요. 근데 몇 마리가 있어요? 총 10마리. 그러면 총 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30리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2리터 생수병 있잖아요. 565병. 여성이 물을 길러오는 어깨에 맨 보통의 리브가가 맨 이 물동이의 양이 20리터. 그러면 리브가가 지금 무슨 말을 했냐 하면 20리터 되는 물동이를 60번 왔다 갔다 해야 이 낙타를 배부르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짐승을 돌보고 짐승을 궁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끌어갈, 유업을 이끌어갈 마음도 영혼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60번 물을 길어오려면 여인이 강건해야 돼요, 유약해야 돼요? 그야말로 몸도 육신도 강건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된 리브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잠깐 이런 기도 드렸어요. 우리 집에도요,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인으로 주시옵소서. 순적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이런 예비된 아름다운 몸과 마음이 준비된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한 분들만 꼭 만나시기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늦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 잘 세워진 거 다 자기 손으로 허물어 버리는 미련한 사람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와 같이 몸과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건강한 청년들로 예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 마지막 한 가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가 정말 우리의 친족의 사람인지. 고향 땅에 왔지만 이방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종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 딸입니까? 이 동네 누구 딸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동족, 친척 중에서 신부를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이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이 처녀 리브가의 답이 무엇일까? 창세기 24장 24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가 나는 나홀이라는 사람의 손녀딸입니다.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홀이 누굴까요? 나홀, 아브라함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맞입니다. 둘째가 하란입니다. 조카 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삼형제 막내 이름이 뭐예요? 나홀이에요. 나홀.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집으로부터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형제가 몇 명인 줄 알아요? 3명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란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조카 롯을 귀히 여겨서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나홀은 그 자리에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이걸 엘리에셀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 앞에 선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홀의 손녀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홀은 고향에 남아서 일가를 일구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동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홀의 손녀딸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입술에서 나는 나홀의 손녀딸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 말이 이 종의 귀에 들리는 순간 여러분, 이 종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전율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1.1획도 틀림없이 조금의 굽어짐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요, 하나님의 솜씨요,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여종을 이 종이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에 이 종이 감격과 기쁨이 되니까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 구절이 창세기 24장 26절로 27절 상반절에 나오는 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이 종이 뭐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고개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전율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에 여러분, 그 찬송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얼마나 깊은 감동이 되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섭리와 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 그 땅까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떠난 이 종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단 한치의 실수도 없고 불투명한 것도 없고 너무나 명료하게 명확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입에서 경배와 찬송이 터지게 한 것일까? 그야말로 이 종이 막막한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말로 속된 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와 같이 막막함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틀어짐도 없고 조금의 굽어짐도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에 맞추어서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경배와 찬송 중에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곳을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어디 있을까? 창세기 24장 12절 상반절에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아멘.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또 우리 주인의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일은 다 순적하게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판단, 지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았기에 그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와 기적이 이어지면서 그의 인생에 경배와 찬송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헛그물질했어요.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최고의 어부죠. 반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수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무 다루는 사람으로 알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비전문가인 목수가 물고기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심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될 법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은 지난 시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의 인생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혀 그의 인생에 부합되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뜻과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주의 뜻을 붙잡을 때 그의 인생의 최악의 날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대에 통로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를 만나죠. 그때 어찌할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과 기준에 부합되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이죠. 전쟁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 인간의 생각에 맞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기적과 역사에 연결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나를,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뜻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까지 내 삶의 터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는 그 자리는, 그 시간은 여러분 포기되거나 이제는 모든 것을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새로운 섭리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와 시대를 열어주시는 통로의 연결고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 자리가 한마디로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에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는 그 자리는 내가 내려놓는 자리요, 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있음에도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기적에 연결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뜨겁게 감격 가운데 전율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 기억들이 우리 인생에서 손꼽아지고 이미 사라진 것 같을까? 이유가 있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우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제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낙심의 순간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의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전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내려놓고 맡기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에 연결되고 하나님이 새 믿음과 새 시대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내 인생과 가정을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주님을 믿고 내려놓는 그 자리, 그 지점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내 모든 아픔과 질병이 다 내려지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요, 새 역사의 능력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 오크힐스 교회에 담임하시며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소중한 책을 써서 영적으로 깨워가시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해 주신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로 우리 인생을 연결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답답한 분이 계세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뭔가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이 굴뚝같이 내 목구멍에 차올라오는 분이 여 안에 계십니까? 원치 않는 상황들,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뿐이에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이와 같이 두십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의 약속을 꼭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모든 일의 주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인생, 그 가문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심도,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와 그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맡겨놓는 그 자리가 여러분 변하여 경배와 찬송의
기본이 되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려놓을 때마다 맡길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안 되는 일, 나쁜 일, 좋은 일 관계없어요. 주여,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앞으로 모든 일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열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것들, 기적과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믿음과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앞에 탄탄의 시온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섭리와 역사에 전율하며 감동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가를 부르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모든 인생의 삶의 관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등장시켜 놓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배와 찬송으로 연결시켜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믿음과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날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막막함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계획도 다 순적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인도와 기적과 회복에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과 감사의 경배와 찬송가가 다시 터지는 일이 아버지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대한 일로 연결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맡아주시고 주여,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걸어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내려놓는 그 자리가 막히고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질병과 내 문제를 맡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연결되는 자리가 될 것이요, 새 믿음과 새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입술의 경배와 찬송가가 터지는 시작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과 내 모든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맡겨주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께서 새로운 것들로 아버지여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1.1획도 한치 오차도 없는 주의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 새로움으로, 그 새로운 능력으로,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과 뜻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포기가 아니요 물러섬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그 역사와 섭리의 연결고리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고 주의 예배하심과 섭리와 역사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자에게 항상 새 믿음과 빛나는 새 시대를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믿음을 다해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일하시네, 주여 맡겨드립니다.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십자가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예비됨과 하나님의 역사의 자손들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주를 향하여 믿고 내려놓는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자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보리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님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아픔, 눈물, 감정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 맡김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그 새 시대에 연결된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전율을 느낄 만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주를 향하여 경배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천자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자일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귀한 우리 모든 선교 단원들의 걸음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